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는 성경의 교리를 107가지로 정리한 소요리 문답서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소요리 문답 3문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미가서 6장 8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20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643년 7월 1일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한 사람은 총 151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0명의 평신도 사정관과 121명의 최고의 신학자,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죠. 이 사람들로 구성된 총회가 열렸습니다. 대부분 칼빈 신학을 계승하는 청교도적 장로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5년 7개월에 걸쳐 작성되었으며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 3개의 문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 함은 회의 장소가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나를 섬겨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진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불변의 진리인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문과 제2문은 전체의 전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에 동의가 안 되면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3문부터는 성경에 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이죠. 소요리 문답은 이처럼 쉽게 읽고 넘겨버릴 수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으므로 한 문답 한 문답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벼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문은 사람의 죄를 떼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답으로는 사람의 죄를 떼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2문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을 주셨는데 그 규칙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3문에도 이 두 가지 답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와,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제1문에서는 인생의 목적 이야기를 했고, 제2문에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유일한 규칙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3문에서는 그것을 알기 위해 당연히 뒤따르는 질문을 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문에서 38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며,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슨 내용이에요? 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와 같이 대답해 주는 것이 모범 답안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사는 동안 지혜를 얻는 책,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책,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주는 책 등 대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식적인 대답을 소요리 문답은 제3문을 통해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게 되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을까?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믿을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무엇을 믿는지 알지도 못하고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기초가 닦이지 않는 신앙 때문에 늘 걱정하고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는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참신앙은 그 믿음의 대상이 요구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단지 의무감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과 별개로 뭔가 행동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내용과 그 내용에 합당한 삶의 실천과 적용 차원에서 서로 동떨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전자는 후자의 뿌리이며 후자는 전자로부터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나 나타나서 말하는 것을 무턱대고 들을 수는 없겠죠. 내가 따를 대상, 내가 사랑할 대상을 알아야 하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그분의 성품에 감동할 수 있고 그분이 하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순종이며 참으로 자유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내가 무엇을 따를까요? 라고 기꺼이 묻게 되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모르면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과정,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인 것이죠. 소요리 문답 1문에서 배웠던 인간의 주된 목적을 향한 구체적인 내용도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까지도 친히 주셨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가르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는 종교입니다. 득도를 하거나 부단한 노력으로 어떤 달인의 경지에 이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선물로 받은 종교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목적도 방법도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면 알수록 더더욱 감사가 더하고 은혜가 충만하며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3문의 대답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두 가지 대답 중 앞의 대답, 즉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는 이후의 질문 4번부터 38문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주로 삼위일체 하나님 및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뒤의 대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는 39번부터 107문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으며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배려를 하셨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알고 순종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왜 꼭 성경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진리인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문제에 대한 세세한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 원리는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결국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까지도 친히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공부한 것이 왜 감사할 조건이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목적도 방법도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다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죄를 지적한 것, 타락상을 드러내신 것이 자신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도 재물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더 좋은 재물이나 더 많은 재물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 된 송아지와 같은 최고의 재물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도 바치려 하였던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들의 맏아들을 드리려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것이란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선한 것은 그 모든 요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며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것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는 첫째와 둘째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타인을 대할 때에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힘있고 부한 자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함으로써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멸시하는 추악한 병폐였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세상의 공의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고 인정한다면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진심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애쓰심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에게 가장 필요하며 완전한 만족과 기쁨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값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진심 어린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자기 의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자기 힘과 의지로만 한다면 이는 분명 왜곡되거나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선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한결같은 은혜, 당신의 복된 뜻을 알도록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되 겸손하게 라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되신 성품, 선하신 성품에 근거해 우리로 복된 삶을 살도록 아름답고 복된 삶의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삶의 성품과 가르침, 우리를 향한 선하고 복된 뜻을 헤아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욱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존재와는 항상 함께하고픈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하나님과 에덴에서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내면에 있는 본성이 그 무엇과 동행하고픈 대상을 찾아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종교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회복시키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께서 참 선지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늘 보다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우리가 생명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바로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심을 믿고 살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풍성한 삶을 사는 이에,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멸망받은 이야기 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본보기를 삼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살아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선을 쌓아서 돌을 닦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이르려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눈높이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요, 은혜요,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귐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깨닫도록 소열의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제대로 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 버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송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보혜사 되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일까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리 역사 이루하심이 소열의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팔로